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나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까지가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가 쓴 기록이 아니라 말라기라는 세자가 사람 이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난 이후로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는 있지만은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인 400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또는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으로도 주어지지 않았고 꿈으로도 계시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나타내거든요. 말씀이 없으니 빛이 없죠. 그러니까 암흑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 시기 400년 시기를 암흑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었고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40년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40년을 또 통치했습니다. 40. 그리고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딱 나누어져 버렸죠. 북쪽 10개 지파 이스라엘과 남쪽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그래서 유다. 두 나라끼리 서로 동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지만은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질투하고 서로 다른 나라를 의존해서 공격하고 하다가 둘 다 멸망해 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이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악독하고 포악하고 심지어 이제 짐승 같은 나라라고 말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받았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은 어딜까요?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것이 요나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파송한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 요나가 거부한 것이죠. 그 아수르가 강명하고 포악하기 때문에 가는 나라들마다 식민지마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리냐면은
이쪽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정복한 세계 곳곳에 다 흩어버려요. 흩어버리고 그 거주민들하고 강제 결혼시켜서 혼혈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곳에 이주시켜서 이곳이 바로 너희들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유다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마리아 지파들은 우리도 함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면서 계속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막 부흥운동 일으키고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를 계속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10개 지파죠. 그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무너져 버려요. 전혀 이름 없는 조그만 나라에 있던 바벨론이 갑자기 등장해서 아수르를 삼켜버리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 유다에 있던 좀 똑똑하다고 생긴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때 뭐 다니엘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다 끌려가죠. 왜 그렇게 했느냐? 지도자 될 사람들을 끌어감으로써 이 나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항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다가 정착해 살다가 보니까 오기가 싫어요. 이제. 왜냐하면 좋거든요. 바벨론 문화가 육신적으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육신적으로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너희들 예루살렘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재건해라 해도 안 가.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이 바벨론 포로의 유대인들이 정말 신실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어느 곳에 있는가 그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빌론의 어떤 강가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죠. 그게 바로 유명한 보니엠의 The River of the Babylon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어른들 들어보셨죠? 보니엠 옛날 모르십니까? River of the Babylon 몰라요? 그게 그 나라 그 찬송이거든요. 바빌론 강가에서 눈물만 흘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는 그 찬양이 그 보니엠의 리버 오브 더 바빌론 강가에서 하는 노래인데 이 성경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바빌론 무섭죠. 느부갓네살 그 왕이 통치하는 바빌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바빌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나라가 갑자기 딱 등장하더니 바빌론을 먹어버려요. 그것이 바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었을 때 고레스는 두려움으로 받아서 그를 칙령 왕의 명령을 내려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오게 되고 에스라 학사가 오면서 유대교가 탄생이 유대교는 에스라가 만든 거예요. 학사가 유대교라는 종교화된 것이. 그다음에 수룹바벨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학계 스가랴가 막 회개를 외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바사가 또 다른 나라한테 또 먹혀요. 마케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보통 헬라라고 말해요. 헬라. 강력했던 바사를 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짧은 시간 통치하잖아요.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통치하려고 하다가 30대 젊은 나이에 죽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네 쪽이 나면서 그 중에 일부가 이 팔레스타인 유다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훗날은 그것을 이제 헬라가 나눠진 나라 중에서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죠. 수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이탈리아 반도에서 조그만 나라가 또 등장해서 전체를 다 먹어버리죠. 로마입니다. 로마. 아무리 자기들이 강력하고 우리나라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다, 모두 다 내 앞에 다 무릎 꿇고 복종해 했지만은 그 사람도 죽고 그 나라도 멸망당하고 씨도 안 남았어요. 후손들이 지금 없어요. 역사가 없습니다. 다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전 세계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잡아서 내려놓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성전의 어떤 종교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회당이란 것을 만듭니다. 회당. 곳곳에 흩어져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 어른 10명 남자만 있으면 회당을 짓게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전해 내려온 규칙이.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회당. 그리고 그 10명이 있는 곳에 반드시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랍비가 세워져야 돼요. 그 랍비가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의 신앙, 율법, 교육을 전담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여호와 유일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이어내려오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한 도시에만 394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해요. 10명만 있으면 회당 만들면 되니까. 회당 제도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산에서, 들에서, 배에서 증거하시기도 했지만은 안식일에는 반드시 회당에 가셔서,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셨고, 더더구나 세계 선교로 나가는 바울은 이 회당을 적극 이용했어요. 물론 회당이 아닌 곳에서도 복음을 전도하다가 죽을 위험에 놓이기도 했었지만 주로 회당을 거점으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회당이라는 제도가 생겨나서 어떤 새로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전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이 없던 새로운 종파들이 생겨났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적으로 율법을 우리가 암송만 할 것이 아니라 육체의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조심하고, 모세의 율법은 너무나도 좀 큰 범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쪼개서 613가지의 계명인데요. 그것을 쪼개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그는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겨드랑이에 땀 나면 안식일 실패한 것이다. 허리 숙이면 노동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운하다 보니까 무려 3만에서 5만이 넘는 율법 규칙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누가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하려고 이 바리새파에 뛰어든 사람들이고, 점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행동만 잘하면 돼. 속은 썩고 속은 타락했어도 겉으로만 거룩하게 지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장 혼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뭐 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외식하지 마. 맛집이 있는데 외식하지 마. 주님은 계속 외식하지 마. 독사이 새끼들아, 외식하지 마. 화 있을진저. 늘상 혼나는 게 바리새파들이에요. 물론 가끔 사두개파도 혼났지만, 사두개파들은 제사장 일파들이고 거기서 파생된 제사장 어떤 후손들이죠. 그들이 종교 제사 어떤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은 어떠한 백성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거두잖아요. 성전세 거둘 때에 다른 돈은 절대 안 돼.
이스라엘 땅에서 만들어진 세겔이라는 화폐로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세겔이라는 돈이 없어요. 미국에서 달러를 써요? 아니면 우리나라 돈을 써요? 달러 쓰죠. 달러를 갖고 들어오면은 그 달러로 헌금하고 싶어도 no! 절대 달러는 안 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드려야 돼. 그래서 환전하는 거죠. 세겔이라는 돈으로 환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바꿔주면 되는데 적게는 2배, 5배, 10배의 폭리를 취하면서 바꾸니까 예수님이 그 상을 탁 엎어버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엎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뭐 부자는 소, 양, 염소, 비둘기 4동물만 허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일파들인 사두개인들이 거민을 찍어줘야 돼요. 통과. 이 통과. 근데 다 탈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네 걸 사서 드리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가장 기름지고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탈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 흠이 있고 엉망이고 상처가 있고 곧 죽을 이런 짐승들을 수십 배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금전과 관련돼서 종교 제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에요. SNF파는 이도저도 다 싫다 하고 딱 광야에 절벽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세상하고 단절하고. 이게 SNF파고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SNF파가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열심당원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폭력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엎어야 된다. 이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 신문도 등장하잖아요. 이러한 종파들이 생겨났고 또 문화가 엄청난 변화가 된 문화가 있는데 헬라가 정복한 그 시대에 헬라어가 전 세계 공통어가 되었어요. 지금은 영어가 거의 공통어잖아요.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하지 않으면 교역이 안 되고 정치적으로 나라끼리 소통이 안 돼요. 헬라어를 완벽하게 습득을 해야만 어떤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어요. 무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 이 신약 성경도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죠?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지 않으면 읽을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히브리어 쓰잖아요, 구약에. 그런데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글자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들, 랍비들 일부분만 히브리어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예요.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말도 히브리어를 쓰다가 점점 나라를 빼앗기다 보니까 자기들 언어를 잃어버려서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언어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시리아어입니다. 시리아어. 그것이 이스라엘의 언어가 되어버렸죠.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이 안 되는 글들이 몇 개가 있어요. 달리다꿈! 소녀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하면서 죽은 소녀를 깨우는 장면이 예수께서 달리다꿈 그랬거든요. 헬라어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짧은 단어로. 그래서 달리다꿈 하고 이를 번역한 즉 소녀야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는 뜻이다 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다 이거예요. 에바다! 에바다가 뭐예요? 에바다가 뭐예요? 예? 산부인과예요? 아니죠. 입이 열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람어거든요. 헬라어로 축약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열려라 이 뜻이다. 입을 열어라. 말을 해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민족이에요. 아람어가 쓰여졌죠. 그런데 좀 이스라엘만 벗어나면은 헬라어를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헬라라는 나라를 엎었지만은 헬라에게 오히려 잠식을 당했어요. 헬라 문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가. 군사력은 센데 헬라 문화를 뭐라고 하죠?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철학이 발달되어 있죠.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언어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헬라는 없어졌지만 헬라의 언어 문화가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고 있었던 때예요.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만들어요. 도로를 크게 만들어요. 막 크게 만들어서 기마병들이 끌고 막 달려가다 그냥 단숨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길을 확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가 열어놓은 그 길을 복음 전도의 길로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과 사도들 그 후에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도할 때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이러한 변화가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400년 동안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질 않으니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지도 않고 이것이 무려 400년 동안 진행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요단강이 흐르는 강 주위에 요단들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그 모습이 털복숭이에다가 낙타의 가죽을 벗겨서 대충 막 걸쳐. 와, 카리스마, 섹시하고 막 엄청나죠. 한쪽은 또 내놨어. 밥도 안 먹어. 돌사 위에 있는 꿀, 석청을 갖다가 막 먹어. 우리도 석청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석청 정제하지 않고 먹으면 엄청나게 독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석청이.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외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의 혈통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400년 동안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요단 들판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몰려드는 것이죠. 구경으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때 침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경고를 하게 된 겁니다. 너희들 속으로 너희들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내리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가 된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창대케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니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로 여기심 받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있습니다. 너희들은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믿음이 없이 아브라함의 혈통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오산이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두 번째, 누가 너희들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줬느냐? 이게 뭔 뜻이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몰려든 이유가 뭐냐? 두려움 때문이 아니냐? 혹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혹시라도 이곳에 나와서 침례받으면은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지. 그 진노를 피하려고 나온 것이지. 이곳에서 침례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됐어. 이런 안위를 가지려고 나온 것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침례 요한이 지적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주세요. 예수 이름 받는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케 하는 침례.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은 이 사람 회개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아니야. 더 깊이 들어가서 너희들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직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잠깐 이렇게 들어온 것뿐이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9절. 오늘 그냥 초등부부터 다 있어서 너무 좋네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초등부 화이팅. 예, 초등부도 있어요. 감사해요. 요한 1서 1장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에는 먼저 자백이 필요합니다. 자백이라니까 범죄 용어 같으니까 보통 신앙 용어로는 자복이라고 해요. 자백 마찬가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이게 자백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여,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 주께서 아시잖아요. 주께서 알아서 용서해 주세요. 뭔 죄 졌는데? 주께서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회개는 자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소리 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실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자복이에요. 자백.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복한 다음에 이 자기가 저지른 것을 자복한 다음에 이것을 뉘우쳐야 돼요? 당연하다고 여겨야 됩니까? 나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야. 이런 미워했어. 하지만 나는 그거 안 뉘우쳐.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백한 것을 뉘우쳐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공개해서 정말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뉘우치고 슬퍼합니다 하는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뉘우침. 첫 번째는 뭐예요? 자복. 두 번째는 뉘우침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다시 회개의 첫 번째 자복, 두 번째 뉘우침,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예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돌이키는 것. 완전히 돌이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탕자의 고백을 아시죠?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시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다 쓰다가 다 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종으로 취직을 해서 돼지를 잘 닦아줘야 되는데 음식이 없으니까 돼지랑 같이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갖고 서로 싸우다가 거기서 뉘우치는 사건이잖아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거기서 아버지 집에 가면은 정말 내가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의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다가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가죠.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이 행동이 회심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돌이켜서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죠. 증거의 행동까지가 완전한 회개의 완성이에요. 이것을 침례 요한이 뭐라 하겠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말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지금 침례요한 앞에 있는데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로 침례요한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가진 것이 있으면 옷이 두 벌이면 한 벌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어도 그것을 나누어 줘라. 나눔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해야만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진정한 회개의 침례를 받은 결과로서 이런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두 번째,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침례요한이 말하죠. 법률로 정해진 세금 이외에는 강제로 늑증하지 말라. 강제로 빼앗아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 말했어요. 세리들은 원래 로마 정부로부터 몇 단계에 걸쳐서 하청을 받은 직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영업용 택시처럼 얼마를 벌든 회사에 산학금을 넣어야 돼요. 산학금 넣고 남은 금액을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세리가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로마 정부에게 이 사람에게 10만 원을 걷어서 줘야 돼요. 그러면은 수고비도 있으니까 11만 원 정도 걷으면 되는데 20만 원, 30만 원을 걷어서 10만 원만 주고 20만 원, 30만 원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 세리들은 부자죠. 하지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쳐서 먹기 때문에 가장 나쁜 죄인으로 세리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하면 무조건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세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해진 세금, 어떤 비율 이외에는 더 이상 빼앗지 말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세 번째,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병보다는 헤롯에 속한 군병들이겠죠. 그 군인들이 묻기를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리이까? 물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받는 어떤 사례죠. 너희들이 지금 받는 사례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군사력을 사용해서 아주 강폭하게 행동하지 말라. 힘없는 연약한 백성들을 위협해서 그들 것을 빼앗지 말라. 이것이 너희들이 회개했다라는 합당한 열매니라 라고 말했어요. 각자에게 다 다른 열매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우리 각 개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려온다면 곧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물어봤을 때에 과연 내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찾으셨죠? 로마서 12장 2절 찾고 계시죠?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줄여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중요하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똑같은 구절에 수백 수만 가지의 감동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뜻을 분별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기 전에 이것을 분별한다면 답은 나와 있는 것이죠. 누가 대신해서 말해줄 수 없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형제님, 이렇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목사님들도
선생님들도 장로님 안수사님들도 어느 누구에게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대전예배당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인데, 이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이 군인들, 세리, 백성들이 묻는 것처럼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동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순종하며 움직이게 도와주옵소서 하게 되면 열매가 맺어지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맺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열매 맺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